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저하고는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년 정초가 되면 언론에서 새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전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2024년도에 전망은 대체로 어둡고 암울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다들 기대는 했지만은 1년이 지났지만은 그 기대가 벌써 허물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폭등해서 아프리카 같은 이나 어려운 나라에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이 하마스와 전쟁이 이제 그 레바논이나 시리아 또 이란과 같이 확대되고 있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의 그 물류와 유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적인 악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 선거했지만은 대만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선도 있고, 영국, 미국, 유럽 의회의 총선도 있고, 우리나라의 총선도 있습니다. 이런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70여 개국에서 큰 선거들이 있습니다. 이 선거가 치러나가는 강대국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의 핵심 국가들도 있고, 또 지정학적인 요충지 나라가 많아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올 정초부터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했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후변화와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가뭄과 홍수,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2024년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우리가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점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지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십계명을 준수하고 또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본다면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가르침을 지키면서 이를 따르는 일을 신앙이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를 덧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가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고 완전히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육신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성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신앙을 가지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잘 행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진솔한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그런 척 계속 불성실하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말과 사하라는 말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이 두 단어 모두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예배를 나트루오라고 하는데, 이 역시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받들어 섬기는 거, 대상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모두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인들이 주인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인들은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경배하는 순간 그 하인들의 몸도 인격도 없어지고 오직 주인의 모습만, 주인의 인격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배 역시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영어로도 우린 예배는 워십이라고 하죠. 그 뜻은 세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워십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렸을 때 예배하고 있는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편리와 만족을 위해서 보여지는 엔터테인먼트한 예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들의 원맨쇼나 공연, 영상 위주의 예배로 변질돼가는 보여지는 예배, 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보여지는 예배,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만족을 느끼는 예배, 이런 것으로 변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정초를 맞이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예배의 기본 논리를 강조한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사용한 유명한 선거 구호가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는 그 캐치프레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마
클린턴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사람을 움직이는 문제는 바로 경제다. 늘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한마디 구호가 굉장히 큰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생겼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에서 내세워야 될 구호가 바로 바보야. 문제는 바로 예배야. 하는 캐치프레이가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앞의 내용을 이유로 들면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추론 접속사입니다. 이 말 뜻은 지금 12장의 1절이 그러므로 시작되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그 내용에 따라서 라는 얘기죠.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없다면 12장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신칭의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직설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끝까지는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행동해야 될 윤리를 말씀하고 있죠.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윤리가 시작되는데 11장의 교리를 압축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교리를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믿음의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살렸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구원받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자비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을 믿게 함으로써 이신친의의 은혜를 통해 의롭다 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6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구속에서도 벗어나게 해줬고 7장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줘서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 성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달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산제물이란 말은 참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몸은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동물을 반드시 죽였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량하시도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성전이나 성막 등 일정한 장소에서 구별받은 레위 지파 자손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소나 양 같은 동물 제물을 필요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가 이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라 하는 것은 인신공양을 하락하는 말이 아니라 몸과 더불어 정신과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등 우리의 전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서는 성전이나 성막 등 지정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이상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필요한 제물이나 성전 제사장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표에 불과하고 모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 참된 제물이시며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곧 제사장이고 우리 자신이 곧 제물이 되는 예배의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흠 없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흠 없이 정결하고도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이 죽어서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일성수, 11조와 헌금을 정성들에 드리는 것,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 방언기도 또는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용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노기켄 나트레이안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라고 쓰인다는 노기켄은 노고스에서 유래된 형용사입니다. 그럼 노기켄이라는 말은 뭐냐? 분별력이 있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또 나트레아는 예배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 또는 섬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는 분별력이 있는 예배, 질서가 있고 이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성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질서 있고 이성이 도구로 쓰여지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 이성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분별력 있게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버려야 할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은혜로 주어진 삶을 가꾸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NIV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영적 예배를 The Miserable Servi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섬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라는 것은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많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신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제사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실질적인 교훈으로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을 본, 모범, 모델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법은 모델로 삼으라고 한없이 유혹해 옵니다. 세상과 왜 같이 살지?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살아?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성도들은 그런 유혹을 가감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고 있으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전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환경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24시간,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쉬지 않고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이럴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한 것은 결코 절체절명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섭리처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넷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고 거룩하다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보혜마 작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고 삶으로 증거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처럼 일상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올 한 해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가 살아야 하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는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올 2024년 한 해는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형제자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